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 2부 이 시간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로만의 슈브에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슈브, 즉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오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진노조차도 다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부분들을 잘 슈브하셨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은혜를 체험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슈브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슈브하여서, 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나의 형편들이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아시죠? 그거 노래 가사처럼 아주 분명한 변화가 확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하신다라는 것을 혹시 오해해서 이 하나님의 슈브가 곧 눈에 보이는 축복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돌아왔으니 병든 몸이 치유받아 벌떡 일어나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돈이 여유롭게 벌리고 또 막혔던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눈 녹듯이 녹아서 편안한 사회생활을 누리고 또 속썩였던 자녀들이 아주 개과천선해서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아주 고분고분한 자녀로 갑자기 변하고 사업은 일취월장 성장하고 또 요즘 이제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척척 합격하는 등등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계산법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렇게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산법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비단 슈브, 즉 회개의 경우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나서 아니면 또 주어진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나서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결정으로 눈에 확 띄는 엄청난 선물과 보상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감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간증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경우가 다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슈브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잠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납득도 하고 이해할 만한 반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 같은데 예상치도 않게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에는 에이 그래봐야 별것 없네 라고 하면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갖지 않게 되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꾸만 이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봐야 별것 없더라 라는 것에 속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래봐야 별것 없더라가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시리즈 49번째 시간으로 그래봐야 별것 없더라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봐야 별것 없더라에 속지 맙시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우리 한번 또 본문을 한번 더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애절하게 외친 선지자의 외침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버한다면, 즉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고 좋아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다짐과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백합화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곡식같이,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무성하고 뿌리도 깊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은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을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아까 읽었지만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이 정도의 축복을 주실 거면 잠깐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이 아니라 장대처럼 아니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처럼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또 피부에 느껴지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은혜도 엄청 감사한 은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슬,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슬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크게 두 가지 기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기이고 하나는 우기입니다. 1년 중에 비가 거의 전혀 오지 않는 5월부터 9월까지를 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 초순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 때야 어느 정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모든 초목과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나마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수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극한 기후라고 합니다. 이때 초목과 짐승들,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일찍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새벽 이슬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런 이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을 곳은 뭐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이슬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슬은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함께 하늘에서 내리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많은 분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만나만 내려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굶지 않고 지냈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밤에 이슬도 이스라엘 진영에 같이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출애굽기에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침 일찍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죠 여러분? 만나죠. 만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이게 뭐지? 만나 먹어봐서 그래서 만나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급받던 백성들입니다. 동시에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이슬로 목을 죽이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연장해 왔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엄청난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슈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헌신과 사명 감당의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는 때로 장대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받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입니다. 여러분, 비는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떨어지는 방향도 다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비와 같은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신앙의 우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또는 어느 정도 헌신이나 충성만 해도 눈에 충분히 보일 정도의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비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아주 미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은 아주 넓게 편만하게 조용히 내려와서 온 지경을 빠짐없이 덮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초목에게 수분을 공급함으로 생명을 이어주고 보존해주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특히나 건기때를 지날 때는 이러한 이슬이란 은혜는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우기를 지나다가 신앙의 건기에 접어들면 많이 당하곤 합니다. 늘 눈에 보이던 비와 같은 은혜의 줄기가 사라진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우기가 있으면 건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건기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피부의 촉감을 느낄 수 없어도 이슬처럼 편만하게 일상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소소하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나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이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슬은 언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언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은 새벽 이슬을 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육체적인 나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모든 자는 바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이 시간 자기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이제부터는 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기와 건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와 같이 보이는 은혜만 있다고 착각하면 신앙의 건기에 접어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봐야 별것 없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건기 때에도 사랑하는 백성에게 스스로 이슬 같은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생명의 충만을 공급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후렴만 우리 가사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건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별거 없으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기 때에도 오히려 이슬과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촉촉히 받고 생명을 연장하며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